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서로 반갑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주일 만에 만나는데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서로 인사하고 또 우리가 일주일 만에 보지 않습니까? 뭐 새벽에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수요일 나오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일주일 만에 만나는데 반갑게 맞이하고 또 기쁨으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이여 이렇게 살자. 청년이여 이렇게 살자. 청년이여 이렇게 살자. 청년이여 이렇게 살자. 오늘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만 한번 제목을 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큰지 한번 목소리를 들어보고 좋겠습니다. 청년이여 이렇게 살자. 생각보다 크게 나오는 것 같은데 좀 더 크게 나오면 좋을 것 같고, 더 많은 청년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그날을 우리가 꿈꾸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마다 젊은 세대를 부르는 그런 명칭이 있습니다. X세대, Y세대, 또 밀레니엄 세대, 그렇게 부르죠. 요즘 젊은이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요즘 젊은이를 잘 불러야 됩니다. MZ세대라고 부릅니다. MZ세대. MZ세대 이렇게 부르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아저씨라고 그러죠. MZ세대. 얼마 전에 수목원에 한번 간 일이 있습니다. 수목원에 가보니까 인근에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졸업사진을 찍으러 그곳에 모였더라고요. 교복을 입고 친구와 어울려서 사진을 찍는데 어떤 학생은 뭐 교복을 정갈하게 입기도 했고, 어떤 학생은 한복을 입고 온 친구도 있었고, 어떤 학생은 성숙한 모습으로 정장을 입기도 했고, 또 어떤 학생들은 그 반에서 컨셉을 정한 것 같아요. 컨셉들을 정해서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그렇게 옷을 입고 와서는 졸업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요즘 고등학교 졸업사진을 참 재미있게 찍는 것이 유행인데, 경기도에 있는 의정부 고등학교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학교가 수년 전부터 졸업사진을 참 우리 한번 재밌게 찍자,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컨셉트로 그렇게 졸업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그것이 뉴스를 통해서 알려지면서 이제는 많은 학교가 그렇게 우리도 졸업사진을 좀 재밌게 찍자, 이 젊은 시절 고등학교 졸업할 때 정말 기억에 남는 사진인데 재밌게 찍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요즘 그렇게 많이 찍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3학년들이 졸업사진을 찍고 있는 그때 갑자기 또 어린 학생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초등학교에서 소풍을 왔는지 초등학생들이 선생님과 함께 그렇게 선생님 인도를 따라서 많이 왔습니다. 그날 수목원에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정말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졸업사진을 찍는 고등학생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예쁘고 좋은 시절이다. 그 학생들을 보면서 친구들끼리 사진 찍는다고 웃으면서 그렇게 친한 친구들과 어울려가지고 사진을 찍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쁘고 좋은지 참 제 마음에 뿌듯한 거죠. 여러분, 20대 전후의 젊은 시절을 우리는 청춘이라고 부릅니다. 청춘은 새싹이 파랗게 돋아나는 봄철을 뜻하는데, 10대 후반에서 20대에 걸치는 인생의 젊은 나이 또는 그런 시절을 우리는 청춘이라고 부르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청춘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청춘을 사는 분도 계시겠지만 청춘의 시절을 우리가 다 지나왔습니다. 벌써 5월 말이 되었고 이제 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6월부터는 이제 여름이죠. 봄이 얼마나 아름다운 계절입니까? 봄은 겨울에 죽은 듯이 그 추위를 견딘 나무에 파란 새싹이 돋아납니다. 그 연한 초록빛이 얼마나 예쁩니까? 그 나무에 겨울 동안에 낙엽이 다 떨어지고 앙상했던 그 나무에 파란 연한 초록색의 새싹이 돋아납니다. 그게 너무 예쁜 거예요. 벚꽃이나 목련처럼 꽃이 먼저 피는 그런 나무도 있죠. 그 꽃이 먼저 필 때 얼마나 예뻐요. 그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것을 오래 보고 싶은데
참 야속하게 봄은 금방 지나갑니다. 꽃피는 시절이 금방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연한 초록빛은 여름이 가까우면 이제 짙은 녹색으로 변하죠. 연한 잎은 어느새 두꺼워지기도 하고 덜어는 벌써 떨어지는 잎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마당에도 보면은 옆에 나무들이 많은데 벌써 떨어지는 잎이 많아요. 계절의 청춘, 나무의 청춘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듯이 우리의 청춘도, 우리 인생의 청춘도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계절의 청춘, 나무의 청춘은 1년이 지나면 돌아옵니다만 우리의 청춘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청춘, 지나간 청춘, 내가 그 청춘을 다시 살고 싶어도 그 청춘의 시절이 돌아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수목원에 졸업사진 찍으러 온 고등학생을 보면서 저 때가 정말 예쁘고 좋은 시절이라고 생각한 것은 그 시절을 아름답고 또 예쁘게 보내기보다 그렇지 못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저 아이들은 저 청춘의 시절을 정말 예쁘고 아름답게 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청춘의 시절 돌아볼 때 그 청춘 아름답고 예쁘고 정말 행복하게 그렇게 보냈습니까? 아니면 청춘이 있었는지도 모르게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습니까? 우리 중에 청춘을 예쁘고 아름답게 보낸 분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텐데 우리의 지나간 청춘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청춘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지금 청춘을 보내는 젊은이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청춘을 예쁘고 아름답게 그리고 후회가 없도록 살도록 가르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청년들을 보면서 이 시절, 정말 이 아름다운 시절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청년에게 젊음을 즐기라 라고 먼저 말합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라고 먼저 청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은 청년다워야 됩니다. 청년다움이란 것이 뭐겠습니까? 이 청년다움이란 젊음과 패기가 있는 것이 청년다움일 것입니다. 무한한 자신감이 청년다움일 거예요. 에너지가 넘치고 도전하는 것이 청년다움이죠. 내 인생, 내 앞에 펼쳐진 이 인생 도전하고 그리고 무엇인지 해보는 것, 이게 청년다움일 것입니다. 요즘 자녀 교육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며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린이는 어린이다워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많이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어린이에게 어른스럽다, 아유 너 참 어른스럽네 라고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셨거나 그렇게 해보셨겠죠. 그때는 이 말이 좋은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린이를 보고 어른스럽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아이에게는 사실 좋은 말이 아닙니다. 어린이는 어린이다워야 되는 거예요. 청년은 청년다워야 되죠. 어린이처럼 행동하고 어린이처럼 생각하는 것이 정상인데 어린이가 자기의 감정을 숨기고 어른이 좋아할 만한 모습으로 포장하면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야, 너 참 어른스럽네 라고 말합니다.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말투가 아니에요. 어른처럼 말하는 겁니다. 생각이 어린아이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른처럼 생각합니다. 그럼 그걸 보며 야, 너 참 어른스럽네, 너 참 철이 많이 들었네, 칭찬하는 것처럼 말합니다만 사실 그 어린아이한테는 그게 좋은 말이 아니거든요. 어린이가 자기의 감정을 숨기고 어른이 좋아할 만한 모습으로 포장합니다. 어려서부터 어른스러운 행동을 하는 아이는 어려서부터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해서 성인이 되어도 오랜 상처가 쌓여있게 되는 거예요. 어린 시절 어린아이처럼 지내지 못한 그 상처가
어른이 돼서 이상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삶에서 이런저런 문제로 나타나죠. 그래서 어린이는 어린이다워야 되는 겁니다. 어린이답다라는 것은 혼자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없고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고 양육이 필요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도 쓰고 울기도 하고 작은 것에 웃기도 하는 것이 어린이다움이에요. 그렇게 양육을 받으면서 점차 자라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청년다움은 무엇입니까? 나라마다 이제 좀 어른의 성인의 기준이 다릅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만으로 19세 이상을 이제는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는 결혼하기 전까지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이 많습니다만 서양에서는 성인이 되면 대부분 독립합니다. 이제 뭐 취업을 했든 혹은 학교를 들어갔든 그렇지 않더라도 부모에게서 독립합니다. 자기 짐을 싸들고 나가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 자기 인생을 그때부터 살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 중에는 성인이 되자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한국에 온 외국인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서 정착했고 우리나라에서 제법 성공한 외국인도 많이 있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고향을 떠나 낯선 곳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며 살려는 마음으로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더러는 학업 때문에 온 그런 외국인도 있죠. 한국에 대해서 알고 싶고 한국에 있는 학교에 진학해서 그렇게 학업 때문에 온 외국인도 있고 직업을 찾아서 온 그런 외국인도 있고 또 한때 유행했던 그런 게임 선수로 온 사람도 있고 일을 찾아서 온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독일인이 있는데 그 독일 여자인데 독일에서 제법 유명한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좋은 직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남자를 사랑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독일에 있으면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다니며 살 수 있었을 텐데 한국에 와서 한국 남자와 결혼한 다음에 무슨 일을 하는가 보니까 공사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사장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가질 수 있는데 왜 저렇게 하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독일 여인은 사랑하는 남편과 살기 위해서 이곳에 왔고 사랑하는 남편과 비록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나는 행복하다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낯선 곳, 새로운 세계가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도전하는 것이 청년이에요. 가다가 실패하면 돌아오면 됩니다. 돌아오면. 길이 없으면 개척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청년이잖아요. 그럴 용기가 있고 힘이 있는 것이 청년이에요. 여러분 청년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청년은 노인에게 없는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청년의 삶에 에너지가 넘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다가 실패하면 돌아오면 되지. 길이 막히면 뚫으면 되지. 청년은 이걸 믿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청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청년의 삶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전혀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그래서 두렵지만 믿음의 발걸음을 걸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죠.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라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특징이 이것 아닙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막막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니 순종해서 발걸음을 내디딘 거예요. 여러분 지도를 나중에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여정은 짧은 여정이 아닙니다. 굉장히 먼 길을 갑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또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그 길은 결코 짧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먼 여정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 그 옛날 그 먼 거리 다 걸어서 가는 거죠. 오랜 시간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평생 가보지도 못한 그곳이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 믿음의 길을 떠난 거예요. 믿음의 모험을 떠난 거잖아요. 도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도전자, 개척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춘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청춘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머물러 있었을 것이고 거기를 떠나라 했을 때도 하란에 가서 거기서 그냥 머물렀을 거예요. 더 이상 가나안으로 가지 못했을 겁니다.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지 못했을 것이고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믿음에 도전하지 않았더라면, 믿음의 청춘이 없어서 믿음에 도전하지 않았더라면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다는 거죠.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청년에게 도전하고 청춘을 즐기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청년은 청년다워야 됩니다. 도전하고 에너지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청년이 어른스러우면 안 됩니다. 그것은 청년다움을 잃어버리고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청년이 청춘을 즐기며 도전해야 되는데, 그러나 한 가지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 때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지켜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 있어야 돼요. 자기가 한 일을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즐길 수 있지만 내가 하는 그 일과 내가 즐기는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9절에서 솔로몬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라고 청년에게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행한 일로 심판받습니다. 시편 62편 12절 보면 주의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라고 했고, 로마서 2장 6절부터 8절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우리가 살아온 삶대로 하나님께 심판받습니다. 솔로몬은 이 말로 청년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청년의 때에, 젊을 때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모든 것을 즐길 수 있지만 너희가 행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받을 줄도 알아야 된다. 경고하는 거지요. 무조건 내 마음의 원한대로, 내 육체의 정욕대로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청년의 젊음과 패기, 청춘을 즐기며 무엇이든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지만 젊은 날 어떻게 살았는지를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받는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이 주님이 주신 힘과 열정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께서 주신 인생을 믿음으로 도전하고 개척하면, 언제나 주님 앞에 있는 것처럼 정직하며 성실하면 하나님께서 그 청년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20살도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젊음을 꽃피워야 될 요셉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깊은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사랑받는 아들에서 한순간에 자유가 없는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인생이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요셉은 절망하지 않죠.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었지만 믿음의 삶을 살았고,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심을 믿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럴 때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된 거죠.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으로 유혹할 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하면서 그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애굽을 구하고 자기 가족을 구한 것은 청년의 때 세상에 강력한 유혹이 있어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심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어떤 상황 가운데도 믿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이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그것을 믿으며 죄의 유혹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극심한 경제 위기 속에 많은 사람이 일확천금의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청년도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인이 되어 사회에 발을 내딛었을 때 그 재물이 얼마나 아쉽습니까?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가지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재물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부정한 재물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기도 하죠.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청년은 또 다른 유혹이 있는데 마약의 유혹이죠. 요즘 우리나라에 마약이 많이 들어왔고 청소년조차도 마약에 노출되었다, 이런 뉴스가 이제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청춘을 보내며 뭔가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 절망하면서 육체의 쾌락을 도피처로 삼는 청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성적 쾌락, 술과 마약을 도피처로 삼습니다. 그렇게 젊고 아름다운 청춘을 보내면 그 인생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건강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술과 마약으로 찌들게 만들고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다 병드는 거잖아요. 젊고 아름다운 청춘을 보내며 불투명한 미래를 걱정만 하고 재물이 없음을 걱정만 하며 술과 마약에 의존한다면 그것은 그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청년의 에너지, 술과 마약으로 다 고갈시켜 버리는 거잖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에 온갖 유혹이 있어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정직한 청년의 인생을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솔로몬은 청년에게 권면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거예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라고 결론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청년에게 이 말씀을 전하며 우리 청년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직 청춘이죠. 인생의 청춘이에요. 젊고 아름답고 힘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그것이 청춘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아직, 여러분의 인생 속에는 아직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청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청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며 도전하는 여러분을 응원하며 어디로 가야 될지,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직 갈 바를 알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청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청춘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1년이 지나면 다시 청춘이 되지 않습니다. 나무와 꽃은 1년 지나면 다시 연한 초록빛의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는 그런 시절이 돌아옵니다만 우리 인생 가운데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주신 청춘을 아름답게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의 청춘이 아름다워지려면 무엇보다도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청춘을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함께 받는 우리 성도들, 나는 이미 청년의 때가 지났어, 나는 이제 노년이야 라고 생각하는 성도도 이미 인생의 청춘은 지나갔지만 우리는 심령의 청춘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심령의 청춘은 언제든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청춘, 인생의 청춘은 지나갔지만 우리의 마음의 청춘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이만큼 살았으니, 나는 나이가 이만큼 들었으니 이제 아무 낙도 없다. 나는 이제 힘도 없고 뭐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꿈과 희망 주시는 주님을 따라서 우리는 일어나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심령의 청춘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청춘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을 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 받았을 때, 그래서 심령의 청춘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나아갔던 그때 아브라함은 75세였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았을 때 그의 나이는 100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년에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하겠다 약속할 때 뒤에서 사라가 그것을 듣고는 비웃었죠. 내가 이만큼 늙었는데, 우리 주인이 늙었는데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것이 다 끊겼는데 무슨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늙었다고 주저앉았을 때 하나님이 그 웃은 사례를 책망했잖아요. 흔히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육신은 나이가 들면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몸이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아픈 데도 나타나죠. 그러나 심령이 젊어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젊어져야 됩니다. 마음이 젊어져야 돼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심령은 청춘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겉사람이 낡아지면서 속사람도 낡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 우리의 심령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청춘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이신 약속과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적으로는 달려가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청춘이지요. 오늘 청년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며 말씀을 함께 듣는 우리가 모두 믿음의 청춘을 회복해서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성도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값진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면 좋겠는데, 이 찬양이 이미 오래된 찬양이에요.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 이 찬양을 같이 좀 부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청춘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청춘을 회복하기를 원하면서 같이 이 찬양을 같이 부르고 기도할 텐데,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주님, 내가 심령의 청춘을 회복하고 일어나 새벽을 깨우고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길 원합니다. 주님 주신 꿈과 비전을 붙잡고 달려가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찬양과 온 맘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의지하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가리 모이자 하나 되자 주님이 지키시리라 찬양과 온 맘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청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청춘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다 기억을 하지 못해도 정말 아름답고 예쁘고 힘있게 살아갔던 청춘이 있었는데 어느덧 나이가 들면서 그 청춘의 그런 마음들 잃어버리고 내가 이제 나이가 늙었고 나는 아무 낙이 없고 힘이 없다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는 않은가 스스로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청춘의 시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결단하는 그런 기도를 하길 원하고 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내 심령이 청춘이 되길 원합니다. 내 마음이 청춘이 되길 원합니다.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 새벽을 깨우고 주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 비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간절히 주님 크게 부르짖고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하여서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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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5월달 가정의 달을 보내며 오늘 청년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청년을 위한 말씀을 나눕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청년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것 다 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점일과 힘이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주시지 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에게 주신 마지막 결론을 하신 말씀 청년의 때에 전능자를 기억하고 창조를 기억하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 주신 이 청춘의 시절 아름답고 행복한 이 시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젊음과 패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에게 은혜를 풀어주시사 우리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비록 우리 육체는 나이가 들었지만 우리의 심령이 청춘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청춘으로 회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스스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해지면서 몸이 나이가 들면서 마음까지 나이가 들지 않게 해주시길 원하고 주님 앞에 가서는 그날까지 심령의 청춘 마음의 청춘이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 주시는 꿈과 비전을 붙잡고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스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아버지 하나님 청춘을 막아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일정과 아버지 하나님 비전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길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청년의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경험하고 창조주를 경험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으시고 우리 모두의 심령이 젊어져서 주님 위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옵나이다.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우리 청년들에게 준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청년의 때에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것, 아름다운 것, 할 수 있는 힘과 또 젊음을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젊음의 패기가 있습니다. 젊음의 아버지 하나님, 건강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청춘의 시절 아름다운 것들 보며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갔던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지켜보고 계시는 깨닫게 하시고, 청년의 때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그것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젊음을 쓸 수 있는 우리 청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도 은혜를 주시되, 우리에게도 청년의 시절이 있었고 청춘의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었고 우리 몸에 연약함이 있지만 마음까지 나이가 들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몸은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우리의 심령이 청춘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마음은 다시 젊어지길 원합니다. 심령이 젊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주신 꿈과 비전 붙잡고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로 힘써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그의 나이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의 아들을 받을 때 그의 나이 100세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젊어지게 하시고 주님 주신 꿈과 비전 붙잡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심령의 청춘으로 주님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주신 이 청춘의 시절 주님 위해서 헌신하기를 결단한 우리 청년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비록 육체에는 나이가 들었지만 그 심령이 청춘을 회복하고 주님 주신 꿈과 비전을 붙잡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마음의 청춘으로 살기를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